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성전에 들어간 날입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백성들이 이 종려가지를 들고 막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래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환영했던 이들이 결과적으로 금요일 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본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외쳤던 또 그들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환영하지만 어느 때는 가감하게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예수님만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왜 인간이 변할까요? 인간이 변하는 이유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정비소에 가서 자동차를 고치듯이 바로 문제가 많은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문제가 해결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오고 오는 세대에 거쳐서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선지자들을, 의인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51절부터 52절의 내용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 말씀은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을 거스린 자가 너희들이다 하는 이 말을 역으로 해석해서 성령을 거스리지 말자. 할렐루야. 우리가 목이 곧고 성령을 거스린 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한 배경이 어떤 것인가?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분입니다. 스데반이 6장 9절에 보면 그 자유민들이 모이는 헬라파 회당의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헬라파의 회당, 이들이 노예로 있다가 해방이 되어서 해방되어서 자유민이 되어갖고 자유인이 되어서 회당을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가면 믿는 사람들은 꼭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파송해달라고 해갖고 어떤 회사든지 어떠한 장소든지 꼭 교회를 세우는 우리 한국의 아주 특이한 신앙인들이 열렬한데, 이보다 더 열렬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10명만 모이면 랍비를 모셔다가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 말씀에 교육을 받게 됩니다. BC 68년경에 폼페이 장군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근데 여하간 100년을 지나면서 노예 신세에 벗어난 이 유대인들이 바로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을 운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을 자유민들이 모이는 곳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버티, 리버리, 프리덤, 이렇게 자유 이렇게 나오죠. 바로 9절에 나오죠.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자유민들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이제 회당을 만들었는데 거기 성령 충만한 스데반과 논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논쟁의 주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선지자인데 너희들이 죽였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지자인 예수를 죽였다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그것을 자꾸 말을 하는데 이 스데반이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갖고 이 스데반을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거짓 증언을 세워서 그 당시에 의회,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우리는 이제 재판권이 없지만 이 당시에 의회는 재판권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의회에 회부시켰어요. 그때 회부시켜서 의회 앞에서 이제 자기 변명 및 설교가 7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설교가 됐죠. 스데반의 제목이 뭐냐? 제목으로 의회에 나온 것은 성전과 율법을 비방한 제목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성 모독죄죠. 신성 모독죄. 성전을 신성한데 모독했다. 율법을 모독했다. 이 죄목으로 스데반이 그 의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 그 제목이 신성 모독죄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성전을 아무렇게나 여긴 거에 대해서 사흘 만에 짓겠다고 그 말을 한 거에 대한 그 재판이 의회에 회부된 거거든요. 바로 스데반의 그 설교에서 이 설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예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신성 모독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부를 때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을 만났느냐? 아니다.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서 그를 불렀다. 또 두 번째 인물 요셉이죠. 요셉은 형제들이 애굽으로 팔았는데 그 기근 때 그 형제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다. 모세를 통해 얘기했죠.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데 대고원한 사람이죠. 그리고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만났느냐? 아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목이 곧고 성령을 거역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만 사실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로 성전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전에 대해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성전에 대한 이해가 정리가 안 되면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많을 거야. 지금 이 자리에 안 나온 사람들은 이 가정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가 아닌 건가,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또 드린다 할지라도 매우 좀 마음이 좀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성전에 대한 이해를 스데반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매우 신성시했습니다. 아주 신성시했어요. 왜 신성시했느냐?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확실하죠. 왜냐하면 이 법궤 그 시온소가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 만나려면 성전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성전을 매우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성전 발전사를 보면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서 돌단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돌단에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출애굽하면서 광야 시대에 가면서 바로 하나님이 성막을 지라 그래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바로 성막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사사시대에 가면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할 때 그 블레셋과 전쟁할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전쟁에. 그런데 법궤를 빼앗기죠. 그래갖고 이 법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와도 성막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개인 집에 있거나 이게 계속 돌아다녀요. 그런 상황이 무려 112년 동안 기간이 지나가요. 그걸 갖다가 이 성막 시대가 아니라 장막 시대라 그래요. 장막 시대.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짓죠. 그럴 때 성전 시대가 됩니다. 이 성전을 질 때 이 성전 안이 지성소라든 거기는 다 금으로 졌어요. 모든 그릇도 금, 전부 다 금. 그 성막 연구한 그 목사님의 발표에 의하면 이 성전을 짓는데 600조가 들었대요. 600조. 우리나라 돈으로 600조면 엄청나죠? 그렇게 성전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곳, 그 땅도 거룩한 곳. 그래서 홀리랜드. 유대인들은 성전을 벗어나면,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거기는 제약된 곳, 불결한 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 이제 옛날 장로님들 지금 말고요. 옛날 장로님들이 그 기도를 그렇게 한 거 들었어요. 저 세상에 불의하고 죄악이 많은 곳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교회는 거룩한 곳, 그리고 세상은 죄악된 곳, 이렇게 머리에 유대인들처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 세상은 죄악된 곳.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땅 아닌 다른 곳에 나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자기 집에 들어오면 발을 털는 거야. 탁탁 털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발을 탁탁 털죠. 먼지 털듯이. 이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들어올 때 그렇게 털어버립니다. 왜? 모든 것을, 더러운 것을 털어버린다는 뜻으로. 이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이런 아주 교만한 마음,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해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외국인들과 얘기도 하지 않고 외국인하고는 결혼도 안 하죠. 마치 외국인들은 개라고 취급할 정도로 아주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 정통 유대인들은요, 외국인과 결혼 안 합니다. 자기네 유대인들끼리만 밥도 먹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안 해요. 왜? 개니까. 개는 같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유대인들을 택할 때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모델로 부르셨어요. 모델로.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이잖아요.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모델로 부르신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복의 근원이라.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을 받도록 너를 세웠으니 그 복을 받도록 사명을 준 거야.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요, 자기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임파테이션, 전이가 돼야 돼, 전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의 반열에 세우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자기들만이 택함받은 거에 대해서 유일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택하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요,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다 라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에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부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꼭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를 들죠.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땅이 아닌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나 주시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환란에서 건져주시고 바로에게 총애를 얻은 것은 요셉이 똑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형들이 요셉을 버려서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형통케 해주셨다는 것이죠. 모세가 궁중에 자랐는데 40세 될 때에 이제는 모든 거 연마됐으니까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딱 그랬더니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배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40년을 지내면서 7장 30절에 보면 시내산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애굽에도 있었고 시내산 떨기나무도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다는 것을, 이 성전에만 계시다는 것을 관념을 좀 바꾸라는 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여기로 끝나면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말씀 뭐냐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곧고 성령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고 있느냐. 그것은 내 생활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은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서의 얼굴 표정과 교회 밖에서의 얼굴 표정이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서의 언어와 교회 밖에서의 언어가 어떠합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교회 안에서의 대하는 것과 밖에서 대하는 태도 같은가요?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같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만 계신 줄 알고 밖에는 안 계신 줄 아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주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 주일날의 삶은 전혀 또 다른 삶을 사는 거 봅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일주일 내내 매일 거래처 때문에 술을 먹는 거예요. 술에 절어들어요. 그래갖고 토요일날은 사우나 가갖고 아주 깨끗하게 목욕합니다. 꼭 토요일날 사우나 가요. 그러고 나서 주일날은 향수를 쫙 뿌리고 기름을 쫙 뿌리고, 그리고 교회 와서 허허허 웃고, 그리고 또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이분의 삶은 정말 이 교회 오는 날이 정 즐거운 마음으로 올까? 아마 괴로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유가 없는 신앙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굳고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어떠느냐? 하나님은 교회도 계시지만 어디서 계시다?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회 생활 속에도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 취지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바깥에서의 삶 똑같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항상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운전하다 보면 저도 그러는 때가 있죠. 막 카메라가 없으면 쌩쌩 달리다가 카메라가 딱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운전을 제 속도로 갑니다. 제가 최근에는 이제 바뀌었어요. 어느 날 성모병원에 가서 진방하고 오는데 그 코너에 다리 앞에 거기 신호대고 있다, 신호 이렇게 코너 도니까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기 전 노란불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냥 쌩 달렸죠. 근데 또 앞에 그 삼거리에 딱 이렇게 신호 정지라서 거기 기다렸더니 바로 경찰차가 와갖고 탁 이리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 뭐 신호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래갖고 딱 했더니 내놓으라 그래서 바로 내놓고 가만히 있었죠. 그 후부터는 야 이거는 뭐 그러면서 내가 아니 그거 뭐 노란불이니까 빨리 가면 그 당연하지 않냐 했더니 아마도 5m에 아직 간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5m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요? 5m 사실 간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스톱해도 되는데 그냥 갔다는 거예요. 5m 간격에 발이 서야 되는데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신호를 지켜야겠다. 그래서 아주 비싼 딱지를 내고서야 제가 깨달은 바가 아주 컸습니다. 여러분 주일의 삶과 평일의 삶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을까요? 밖에서도 모임이 교회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앞에 차가 천천히 간다고 빵빵거리지 말고 저 차도 내 아들 차다, 우리 성도님의 차다 이렇게 생각하면 빵빵거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조금만 늦게 가 뒤에서 빵 그리고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지 몰라요? 목장 모임이 그렇습니다. 왜 중요하느냐?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찬양이 있고 거기서도 언어가 이 교회에서 언어와 똑같은 언어를 행하죠. 직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 왜 직장에서 예배 드릴까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다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태도가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합니다. 평일에도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의 교인이다, 우리 교회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하면은 바로 교회나 또 바깥이나 똑같죠. 일할 때도 우리 교회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속이거나 또 눈가림만 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다고 생각하고 성전만 거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요 성령을 거스린 자가 된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성도처럼 생각하고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곳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언어와 행동이나 직장에서 언어나 행동이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동시 실시간 예배드리는 분들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그렇게 인정하고 거룩되고 진실되게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정예배 때 우리 사모님을 혼낸 적이 있습니다. 가정예배 때 가정예배 드리니까 아마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뭘 준비하고 왔다 갔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큰 소리를 쳐서 내가 처음으로 가정예배 드리면서 화낸 적은 그때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데 편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은
뭐 사모님에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자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자녀에게도 예배가 가정에서도 똑같이 경건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교육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저도 요즘에 그 예심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제 모여서 못 드리고 이 실시간 동영상을 해요. 근데 가서 그 집중 받은 거와 실시간 동영상 할 때와 달라요. 집중력이 10%도 안 돼요. 뭐 이거 보면서 다른 것도 하고 뭐 그래. 거의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 듣지 않고 다른 것도 이것도 뭐 시간 좀 되면 다른 것도 보게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뭐 동영상 인터넷 애들 공부시킨다는데 과연 이 초등학교 애들이 과연 그렇게 공부를 잘 할까? 괜히 다른 거나 보고 스마트폰 다른 거나 보고 그래갖고 오히려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것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아무튼 실시간 영상 예배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는 걸 아시고 예배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목이 곧고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또 이제 너희들은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스데반은 너희들이 선지자를 귀하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부하고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바로 요셉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 했어요. 모세를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 35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한 자로 보내셨다 했습니다. 사람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저버린 거예요. 배척했어요. 옛날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52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의 조상이 박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냐? 아는 사람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그 눈물의 선지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막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또 어떻게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못 박아 죽였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할까요? 이 말은 과거의 위인은 존경하지만 현재의 위인을 존경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나오는 위인은 존경하지만 현재의 위인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0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었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죽은 예언자, 죽은 선지자는 존경하는 것은 쉽지만 지금 살아있는 예언자, 살아있는 선지자는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은 제삿날 꼬박꼬박 제사를 지내지만 살아있는 형제들과는 시기하고 온수 맺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얼마든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도 별 그렇게 부담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담이 되죠. 헌신이 들어가고 뭔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건 어렵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오신다면 과연 환영하겠습니까? 네. 예수님의 나이가 우리 병이 청년같이 젊은 30대밖에 안 된다고 이 젊은이를 정말 대환영하겠습니까?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은퇴하면 30대 초에 젊은 담임 목사님이 딱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할 때 아멘 아멘 하고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아멘도 없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도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오셔도. 예수님은 정통 교육을 안 받았어요. 정통 신학교를 안 나왔어요. 평범한 목수예요. 그러니까 배척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아주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쳐 죽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 환영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나하고 좀 교육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은 이상하게 또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나 비슷한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안 받아들여요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영적이 얼마나 높은지 3층 갔다 온 사람이에요. 3층. 그냥 나하고 레벨이 영적으로 수준이 안 맞는다고 특이하다고 또 배척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 보냈던 과거의 전력 때문에 또 배척을 합니다. 외모가 또 아주 핸섬하지 않고 키도 작고 아름답지 못하다고 또 배척을 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이 곧 목이 곧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감사한 것이 우리 장로님들 좀 아까도 기도하셨는데 장로님들 기도 내용을 가만히 좀 들어봅니다. 꼭 또 우리 성도님들 대표 기도할 때 보면 담임 목사님을 주의 사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어떤 분은요 물권과 영권과 인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주 힘있게 기도하는 것도 봅니다. 저를 사랑하고 인정해 준다는 귀한 모습이죠. 이런 사람은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을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좀 확대하기 바랍니다. 장로님, 권사님, 목자님들, 또 집사님들, 또 각 부서의 부장님들, 또 위원장들,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 직책만 있으면 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맞습니다. 이단이 아니라면 성경이 아닌 것을 가르친다면 분명히 죄 가운데 빠지게 한다면 그 말은 듣지 말아야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 모든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준 직책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돈을 빌려간다든가 그 직책을 가지고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이익을 얻기 위하여 행동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버리지 않고 정말 그를 돌봐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넓은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이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이 연료 어르신들이 줄어들었지만 한때는 한 60명까지 모였어요. 한 줄을 그냥 다 차지할 정도로. 근데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요즘에 요양사가 아주 일거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허가를 내게 해준다고 해갖고 내가 돌보겠다고 막 그러면서 가까이 하다가
그 어르신들이 싫어해요. 막 싫은데도 맨날 찾아가는 거야. 맨날 찾아가고 싫다니까 막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그 일을 안 주면 원수가 되는 거야. 원수. 그리고요 나중에는 교회까지 욕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신 직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굶고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직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책이 귀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교회에서 주신 직책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께 봉사하고 마음껏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섬기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곧 목이 곧은 백성이요 성령을 거역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소한 것 때문에 배척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완벽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사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자기 부인까지 팔아가면서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야비한 인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요셉도 성실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그와 형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모세도 능력이 있고 용감하지만 혈기가 왕성해서 사람까지 때려 죽일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모세로 살인자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셨어요. 바울 영적인 능력이 많지만 고집이 그야말로 똥고집이죠. 이런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뭐냐?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약점을 보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배척하게 되고 목이 곧은 백성이요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경하는 사람을 책에서만 존경하고 책에 있는 사람, 방송에서 존경하고 방송에 나온 사람, 유튜브에 만난 사람을 존경하면서 주위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아마 영성이 예수님보다 높든지 아니면 목이 곧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의 사람은 존경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위에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목이 굳어졌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하지만 신앙의 삶이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 유익과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사람이 제일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경건하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과연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확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목이 곧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교인처럼 대하고 교인처럼 대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진실한 삶으로 살면서 바로 하나님이 집에도 계시고 또 직장에도 계시고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언어와 같이 교회에서 행하는 행동같이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이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학교 캠퍼스에도 동일하게 그 사람을 대하고 역사 속에 있는 인물, 유튜브 속에 있는 인물을 존경할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존경하는 칭찬 듣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목이 곧고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동일한 신앙생활. 왜 신앙이 열정적인 그 직분자일수록 자녀들이 어긋날까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거룩해 보이는데 집에서는 전혀 아닐 때 욕하고 전혀 교회에서 모습과 다를 때 아이들은 커서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똑같은 언어, 똑같은 태도, 변함없는 하나님 어디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목이 거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을 거역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귀한 분들 인정하게 하시고, 방송에 있는 사람만, 유튜브에 있는 사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